창조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날 평범과 비범의 균형을 이룬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빛궁땅 헤어동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이제 6주간 가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빛궁땅 헤어동.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빛궁땅 헤어동이라고 뭔가 들었는데 그게 뭐지? 빛을 만드셨다, 궁창을 만드셨다,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 날 오늘 광명체를 만드신 날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위대한 일인지, 현대 과학과 충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과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일들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넷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에 이거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명체를 두셨다. 그래서 해와 달과 모든 별들 또 행성들 만드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떠 있는 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추기 위해,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이 모든 목적들, 행성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7절 보면 땅을 비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사방에 퍼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어디를 비추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대요? 땅을 비추고자 하는, 이 지구를 비추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바라볼 때,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보통 우리가 교과서들을 보거나 소개를 보면은 그 설명이 어떻습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폭발의 잔해들로 생겼다. 그냥 아무튼 이게 해가 있긴 한데, 달이 있긴 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하나 창조하고 있고 관리되고 있고 목적이 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야기해서, 오늘 성경이 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꼭 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별의 모든 이름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잔해로 생겼다. 그래서 그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별의 개수, 별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별의 개수를 컴퓨터로 계산했거든. 조너던 쌀파티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별의 수는 너무 방대해서 1초에 1조 개씩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이 많은 수를 세는데 3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우연이다, 그냥 폭발로 생겼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름대로 부른다. 그래서 오늘 찬양 후보였다가 탈락된 것 중에 비준비하시니 생각나죠? 별들의 수를 세시며 난 뭐해?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걸로 할 걸 그랬나?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예수로 살리는데 아무튼 그렇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다. 근데 이 광명체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말씀 주신 거냐? 오늘 동일한 목적이 진행되는데 땅을 비춘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징조를 주관하게 하셨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역할이 있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들이 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래요? 징조 때문이래요. 무엇 때문이래요? 계절 때문이래요. 날과 해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땅이 비추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징조를 보고, 사람들이 날을 구분하고, 사람들이 절기와 계절과 해를 구분할 수 있게, 모든 목적이 어디로 점점 향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로, 피조물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떴다. 그 달이 뭐 때문이냐? 시편 104편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로 뭘 정하신대요? 시즌을 정하신대요. 이거 시즌 누구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죠. 피조물이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의 질서를 위해서 이 모든 창조들을 행하셨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설명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냥 폭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고 셀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뭐 먼지지 뭐. 근데 하나님은 별들 하나하나를 이름 붙이시고 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대하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거야,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은 질서 가운데, 목적 가운데 광명체가 있다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넷째 날의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는데, 목사님 광명체가 이제 떠가지고 여기서 빛이 온다고 칩시다. 목사님 그거 과학 모르세요?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여러분 그거 배운 적 있죠? 지금 보는 빛은 어떤 빛이에요? 과거의 별이라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로 그러진 않잖아. 우리 지금 서울 살잖아. 알죠? 30만 킬로미터로 막 초속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광년 떨어져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보는 빛은, 이 별은 과거의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지금 만드셨다면 빛이 지금 멀리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별이 딱 떴을 때, 이 해가 딱 만들어졌을 때 빛이 올 거 아니에요. 별의 빛이 올 거 아니에요. 질문. 아담은 그때 그 별 봤을까 못 봤을까?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별이 올 때까지, 빛이 올 때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데 하나님이 넷째 날 별을 창조하셨대. 그럼 그때 그 빛이 딱 창조하셨대. 자, 시작.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별을 못 봤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별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담은 별을 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셋째 날에 배웠던 것처럼 살구나무 아몬드 열매가 맺힐 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박농쿨이 났다가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지거든. 이거 창조의 시간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무지하게 빨랐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광속으로 간다. 이거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질문. 창조의 시간에도 그 광속의 법칙이 있을 수 있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평범한 법칙도 만드시지만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법칙에 예외를 두시기도 하죠. 원래 박넝쿨은 며칠이 걸리지만 이 박넝쿨은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광속으로 따지면 그 별은 몇십 년 전에, 몇백만 년 전에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법칙을 가지고 뒤를 추적해 가면 그거는 오래 걸리는 일이야. 엄청나게 오랜 시간 전에 이 별이 생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조의 시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 별이 탄생하자마자 아담이 별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 코르넬리스 반담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현재의 속도와 과정을 측정한 다음 물체의 나이에 대해 경험에 근거한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측정하는 속도에 따라 일어났다는 동일 과정설 같은 모델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우주 기원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당시 발생한 과정은 재생하거나 반복할 수 없다. 광속과 같은 자연 법칙은 자율적인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님은 뭐래요? 정상에 예외를 두실 수 있으며 처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실제로 예외를 두셨다고 알려주셨다. 그것은 독특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땅이 놀라운 속도로 나무를 자라게 하여 같은 날에 나무가 성숙한 나이를 갖게 한 것처럼 별과 은하도 기적적으로 빠르게 발달하여 그 빛이 지구로 전달되었으며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피조물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규칙성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을 명령하시지만 불규칙성도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규칙을 만드셨어. 그래서 규칙만 있는 줄 알고 규칙으로 웨이백, 계속 이걸 추측으로, 이 속도로, 이 광속으로 보면 이 별이 이게 여기서부터 왔다는 게 넷째 날에 한 번에 창조하셨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을 만드신, 이 평범한 것을 만드신 그분이 뭣도 만드셨어요? 창조의 날에 예외적인 일들도 분명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존 프레임 교수님이 이 계산 가지고 창조의 날에 갔다가 자꾸 맞추지 마, 별개의 일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과학자들이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과학자들이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이 특별히 창조된 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나 예외를 두실 수 있는 분이다 이야기하죠. 이 광속의 법칙에 예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법칙에서도 언제나 예외를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 신명기에 나와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맨 처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물질들은 계속해서 부패하는 쪽으로, 파괴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너 신발 봐라, 뉴발란스 봐라, 나이키 봐라, 그대로 아니냐? 너 어떻게 40년 동안 이거 계속 신었냐? 너 이거 봐라, 셔츠 봐라. 이거 왜 어떻게 계속, 이거 커버낫 셔츠 봐라. 내 여름 옷은 커버낫밖에 없거든. 커버낫 셔츠 이거 봐라. 이거 40년 동안 입었는데 어떻게 이거 왜 하나도 안 까졌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신명기 29장 5절 다음 거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뭐래요?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이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언제나 성경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박농쿨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이 모든 사건, 에휴 그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부분의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규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광속을 정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광속의 예외가 있었던 창조의 날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예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규칙과 불규칙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넷째 날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적용인데, 첫째로, 그러므로 제목인데, 평범과 비범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는 어때요? 특별했죠. 비범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를 마치신 후에 우리 인생을 지금 보존하실 때 그때 벌어지는 게 뭐예요? 규칙과 보편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죠.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시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적용인데, 특별한 것도 평범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특별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 삶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균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를 해요. 근데 보편적인 것을 사용을 안 해요. 거기서부터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특별한 만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아무튼간 마음 계속 막 찌릿찌릿해.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막 말씀하셔. 저 사람이니라 고백하라. 그래서 저가 받아줄 것이니라. 막 하나님 막 음성도 주시고 막 뜨고 막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특별한 일들이 막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벌어지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야.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평범하고 보통의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보여. 그거 없는 게 아니죠. 그것도 아니면서 저녁 안 먹고 가. 선생님 먹고 가라니까. 먹고 가라고. 스캔을 하고 가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내 인생에 보편적인 찾고 강구하고 내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그럼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놓고 있는 게 뭐예요? 보편적인 인도하심을 놓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을 기대하죠. 근데 보편도 같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막 그 결정사들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제안했을 때도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지옥 갔는데 내 사람은 없었던데요. 환불해, 내놔. 그럴까 봐 내가 요새 권하지 않고 있어. 그때 느낌이 뭐예요? 거기 가면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내 인생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막 스터디가 막 몇백만 원씩 써. 면접하려고 막 피부 관리하고 별짓 다 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서 취업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내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것만 기대하고 있어. 그럼 이거 넌센스잖아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내 인생의 그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인 것도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특별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진짜 설교 준비 안 될 때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 진짜로 여기 앉아 있으면요 막 울어요. 쟤 왜 우냐? 너무 은혜가 됐대. 일주일 내내 제가 힘들었던 날이거든요. 그 뭐예요? 특별한 날이죠. 근데 늘 특별해. 오늘도 주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만 해. 내용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 기도 그만하고 책 좀 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같이 일하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일본 선교 가지 않습니까? 일본 선교 가는데 일본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를.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려. 일본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을 일단 봐야죠. 그러면서 인도하심을 봐야죠. 반대로 특별한 게 어디 있어? 노력 중심주의, 루틴 중심주의, 이 우상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에 사모함, 간절함 이거 없어. 특별한 데는 무조건 다 빠져요. 왜냐? 나는 그렇게 특별한 짓 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원하는 거 아시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우 저 맨날 매달리는 사람들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균형이 깨진 건 뭐예요? 특별하게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엎드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자, 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이 신이 되는 거야. 절대 루틴이 깨지면 안 돼. 내가 저녁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많은 교회에서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금식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주제가 있죠. 평범과 비범이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 특별한 작정 기도, 특별한 금식 기도를 명하시면서 돌파하고 깊어지게 만드시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루틴이 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월화수 일주일간은 점심 금식해야 되겠다. 이거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매달릴 때도 있어야 되겠다. 내가 1주 작정기도, 2주 작정기도, 내가 한 달간은 교회 와서 8시부터는 뭐 기도한다, 10시부터 뭐 30분간은 기도한다, 내 나름대로 정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요. 왜요? 특별한 걸 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거든. 우리 교회가 약한 게 그거예요. 네? 이 루틴이 깨지면 아주 난리 나는 거야. 난 이거 자야 되고, 이 8시간 수면을 지켜야 되고. 자꾸 그러지 마요. 루틴은 뒤오린 것만 해. 내 인생에 특별해져야 될 때 특별해지지 않는 거, 그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녁 예배 나왔죠? 작정 기도를 삼아 내가 하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나름대로의 금식이나 이 패턴들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특별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특별한 방법으로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특별과 이 보통, 그리고 평범과 비범 두 가지 모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고 작음의 균형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를 볼 때마다 맨날 이렇게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우주가 얼마나 크냐, 뭐 다이나믹 오브 유니버스 뭐 이런 거 쓰면서 막 인간은 요만하다는 거야. 그리고서 뭐 지구가 얼마나고 뭐 은하계 갤럭시가 막 나오고 막 커져. 그럼 인간이 안 보여.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어때요? 만물의 찢기라는 거야.
네가 인생에 죽고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이거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짓이야. 우주 안에서 봐봐라. 네 인생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 우주 안에서 네 인생이 죽고 사는 거 아무도 관심 없고 네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미닝리스야. 인생의 허무함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그 세상이 말하는 우주를 볼 때의 인간관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주가 크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반대를 말해요. 세상은 내가 우주에 비해서 작아요. 그 다음이 없어. 우주는 큰데 난 작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 작음에서 멈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있어요. 그분의 크심을 알기 위해. 이 비교, 이 격차를 두신 이유가 뭐냐? 내 작음에 집중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그게 아니에요. 이 가치 없는 존재같이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의 크심을 정의하는 데 있다고. 그러면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작음은, 내 인생에 작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언제나 작음은 크심을 깨닫게 만들면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작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학력으로 작고, 내 인생의 여력이 작고, 내 인생의 경험치가 작고, 작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그들은 우주는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잖아. 큰 것만 보이는 거야. 그냥 쟤는 크구나, 난 작구나, 쟤는 잘하는구나, 돈 많구나, 난 없구나. 그러니까 난 내 작음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은 어떻습니까? 그의 크심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작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크심이 위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분의 크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몰아가게 하시겠어요? 나의 작음을 깨닫게 만드시겠죠. 근데 그 작음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와요? 그분의 크심을 깨닫는 데서 온다고. 그래서 옛날 찬양 있잖아. 나의 작음을 알고, 그 다음 뭐예요?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거기서 끝나면 끝이지. 근데 날 사랑하시는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래서 잘못된 우주관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 뒤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우주관이 있다. 우주는 인간의 하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인간을 작게, 우주를 크게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다. 그분이 무한히 크고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배우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허블 망원경이 측량 못할 우주의 깊이를 더 많이 보여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한다. 우리와 우주의 불균형은 우리와 하나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유다. 이것은 축소된 표현이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를 무가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내가 참 작다, 내가 참 연약하다 느끼게 만드시는 오늘 요즘에 깨닫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 소망이에요. 그분의 크심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커진다고 목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참 작죠. 내가 참 경험도 없고 연약하죠. 그때 내가 경험을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역량을 키워봐야 되겠다. 얼마나 키울 수 있겠어요? 참 작다. 나 모른다. 그때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크심이 그 크신 분이 오시면서 해결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의 균형은 절대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작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분의 크심을 깨닫게 만드는 목적으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넷째 날을 통해 이루실 일입니다. 크신 분이 어떻게 되셨대요? 작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까지 보면 그 크신 분이 크신 일을 이루신 방식이 뭐예요? 작아지는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그때 동일하게 알게 되죠.
그분이 낮아지시면서 내게 영생이라는 가장 큰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 세상이 가는 똑같은 큰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작아지게 만드실 때 이 작아지는 것, 내 인생에 큰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알고 절대 내 스스로 커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승리가 내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방식 가지고 내 인생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남아있는 일이 있대요. 오늘 광명체를 만드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어 있는 목적 중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대요. 그게 뭐죠? 징조예요. 징조. 목사님 무슨 징조예요? 이 지금 해가 여전히 뜨고 여전히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데 지금 이거 평범한 행성 같아 보이지? 내가 이것을 창조했는데 아직 성취하지 않은 마지막 목적이 있어. 이것은 징조가 될 거야. 나를 위해 작아지신 그분이, 사실은 크셨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광명체는 해야 될 마지막 역할이 남아있다. 그 징조가 뭐예요? 이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징조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맨날 해 뜨는 줄 알지? 그거 그냥 자연의 우연인 줄 알지? 하나님이 규칙이 적용되게 하시는 시간 동안만 일어나는 일이야. 창조의 시간에 비범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인자가 오심,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된대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 두 영역의 하나님을 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창조하신 시간에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 특별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평범한 법칙 가운데 이 땅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 인생도 균형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보통의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니 그 균형 앞에서 마지막 날 주님 맞이할 때까지 내 인생이 정결하게 준비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